그래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보시고 그리고 나훔서에서 보시겠는데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을 보신 후에 나훔서 1장 1절로 8절을 연하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 나오니까 제가 별도로 멘트 없이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잠깐 방송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예배 모습을 정상적으로 모니터가 되시면 아래 잘 표현해 주시고 이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며 헌금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이 예물을 다루며 관리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연약하여 잘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특별히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부족한 종이 이제 또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으나 이 모든 일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주시는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수모를 당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바보스러운 모습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도 저들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경제활동을 잘하게 하시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드려서 비워진 주머니가 되는 가련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배로, 또 혹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덧입고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덕을 베푸시옵소서, 복을 베푸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와 나훔서 두 권의 내용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러이러한 주일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문서 기호에 보면 이거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점점점 점점점 느낌표.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제가 찾아서 연구해야 됩니까? 제가 묻는 심정으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음식을 주신지 알아요? 놀랍습니다. 점점점 점점점 느낌표. 참 답답해요. 이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그러면 24시간 이상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주일이 막 다가온데도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을 때의 심령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몰라요. 설교자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 목회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설교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그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긍정을 안 했고. 근데 그게 뭔지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어떤 센시티브로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앞에 뭐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하는 이 음성으로 전달되어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또 사람의 말로 듣는 걸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talking about, 서로 그냥 인간의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저보다 더 말 잘하고 더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말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 등등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는 영적 행위가 될 때에는 비로소 오늘 저의 말하는 이 이야기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의 오묘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아비요, 남편이요, 친구요, 기타 여러 지인들의 지인으로서 현존하지만 그 모든 것들 외에 나는 이 시간 현재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서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것을 그렇게 알고 전하는 저나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되고 우리의 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 위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입을 열어서 말하는 말이 이야기가 단순한 말이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특별히 5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단적으로는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다 있겠지만 찾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는 부부의 주일, 부부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런 타이틀을 걸고 그런 기념주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수백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교단의 이러한 그 행정적인 이 기념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드러내놓고 오늘 이런 주일입니다 하고 설교도 하고 광고도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할 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뭐 언짢게 여기거나 개념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는 뭐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다 잘하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가 뭐 지금 장감성 하다가 지금은 장감성도 안 돼요. 교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제 무례함을 용서를 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결교회가 지금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끼리끼리만 잘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면 좋겠고 자칫 우리도 모르게 오만하고 교만한 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지식을 자랑하고 또 정치수를 내세우고 드세워서 이상하게 그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을 차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죠. 이런 깨달음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교단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부부를 귀하게 여기고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뭐 형식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기념하면서 드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부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스승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부부로서 스승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권리 또 기타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당자들은 더 노력할 것이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부된 자들이나 스승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부부와 스승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주일에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였다고요? 띠띠띠 띠띠띠 느낌 갈급했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데 언뜻 말씀하시던 듯한 그런 깨달음, 지혜가 떠올랐어요. 얼른 성경이 몇 권인지를 살펴보게 되었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인데 그 가운데를 쫙 잘라보니 전반부 33권, 후반부 33권. 그래서 한가운데를 딱 보고서 한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을까 뒤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보니
한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눈에 딱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 문제가 없죠.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보았더니, 그러면 좌로 33, 우로 33인데 그 가운데 딱 중간에 뭐가 안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딱 중간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조금 넓은 범위가 됐지만 미가서에서는 어디예요? 7장? 오늘 본문으로 삼은 14절로 20절 부분. 그 다음에 후반부의 33권 중에 제일 첫머리는 어디예요? 나훔 1장 1절로 8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본문 삼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또 그러시. 그래서 제가 참 설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깨달은 말씀으로 전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고 구성해서 만들어서 하는 설교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기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들으실 때 어떻게 들을 거냐, 그것은 오늘 박성수라고 하는 인간이 성경책 펼쳐서 요래조래 해가지고 중간쯤에 저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는 대로 정말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듣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사람의 말 전하는 만당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는 그러면 미가라는 사람과 나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제가 아니라도 많은 것을 검색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충분히 찾아보면 되고,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제가 나름 찾아 연구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가는 정의, 인자,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에게 증조 할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아이에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님의 양해도 구하고, 또 나로서의 어떤 권리도 있잖아요. 큰 딸은 증조 할아버지가 져주시고, 작은 딸은 할아버지가 져주시는데, 나는 아버지가 돼서 내 자식 이름도 하나 못 져줘.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여차여차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어준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에요. 아주 평범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아들에게 얘기해줘 잘 알 거예요. 너는 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커서 지금 우리 최근에 지도자가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국가적인 위치에서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 정말 더 큰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비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자 권리자 의무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그런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는 뜻이 누구라고요? 미가라. 여러분 미가 6장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미가는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고향이었던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명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가드 모레셋은 시골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이다. 거기서 소명받은 미가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후에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감춰주면 좋겠어요? 폭로하는 게 좋겠어요? 감춰주는 게 좋겠잖아요. 근데 미가는 어떻게 했다? 잘 감춰준 게 아니라 폭로를 하는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폭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연단이 끝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던 그런 메신저였어요.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그가 고발하고 선포했던 메시지들은 당시 시대의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특징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호세아 선지자, 누군지 알죠? 호세아 선지자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오늘도 보면 저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 목사가 있느냐 하면, 그죠? 뭐 이름 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같은 시대 지금 사역하잖아요. 그분은 크게, 나는 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저 함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미가서 5장 2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상고의 영혼에 있느냐. 태초에니라. 제가 쓴 거는 이제 개역 성경을 했네요.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죠. 영원이니라, 태초에니라.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니까 그걸 쓰더라도 좀 더 심화적이고 심도 있고, 그리고 더 우러나오는 그런 버전은 개역 성경을 저는 지금도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고, 자, 이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구약 예언 가운데 가장 명확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런 예언 중에 예수님의 그 출생지와 영원성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미가 선지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느헤미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말을 축약한 말이 뭐라고요? 나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훔 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 제가 이제 나훔 할 테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해보세요. 시작. 느헤미야. 나훔. 다시 시작. 나훔. 그래요. 나훔, 느헤미야, 이것은 이 히브리어 발음상의 축약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아까 느헤미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로서 나훔에게도 어떤 뜻이 있다고요? 안락함이나 위로라는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미가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인자, 정의, 겸손, 이런 뜻이 있었는데, 나훔은 뭐라고요? 위로, 안락함,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은 기원전 76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서 결국 니느웨 회개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기간 이후,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게 BC 760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몇 년? 100년. 우리나라가 몇 년 됐다고요? 건국한 지? 미스터 문 아무개씨? 대한민국 100년이래.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정통 한국 역사는 그게 아니래잖아요. 뭐 그랬든 어쨌든 한국 역사 100년으로 잡고, 지금 정확히는 73주년인가요? 70몇 주년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100년이라 잡고 100년 역사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한 30년 세대로 치면 3세대. 3세대 만에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해 줬더니, 그 3세대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니느웨 백성들이 여전히 그 죄를 그대로 져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하게 됐어요. 멸망을 했는데 그들의 신앙 부흥의 운동은 헛되었고,
불법과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로 돌아갔기 까닭에 그 결과로 니느웨는 멸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그 도시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성취되었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BC 612년에 보면 역사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다룬 것이 여러분이 나훔 2장과 3장인데 오늘 우리는 나훔 1장의 1절로 8절까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요걸 점프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도대체 나훔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시면 나훔 2장 3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다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건 그걸 읽어보시면 그 시대 죄가 다름이 아니라 어느 시대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와 너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2, 3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부주일, 어버이주일에 달콤하고 재미있고 정말 흥미로운 그런 기사 어떤 미담 사례 같은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귀를 달콤하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오늘 이 두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고발하면서 그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를 재조명하게 하시고 깨우시는 그런 설교를 오늘 저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딱 쪼개서 그 제일 중간 부분쯤에 있는 전반부 33권의 제일 끄트머리, 후반부 33권 중에 제일 첫머리 두 군데를 보니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포한 선지자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개역개정을 보면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을 보면 기도와 찬양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것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볼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기도와 찬양이구나 하고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뭔 내용인 것 같아요? 기도와 찬양하는 내용일 것 같으죠? 근데 그 깊이 들어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이 뭐예요? 기도로 용서를 빌고 또 회개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홈 1장 1절로 8절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니느웨가 받을 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로 8절을 쭉 보면 다른 내용이 안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면 막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미가 7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 또 나훔서에 나오고 1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선 미가서 7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14절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거기 여러 말씀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세요. 미가서 7장 14절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사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유, 그럼 보통 생각, 우리가 사고라는 말 있죠. 사고라는 말과 사유라는 말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고와 사유는 틀려요. 근데 이 사유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여기 본문에서 사유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미가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묘사를 하는데
좀 전에 풍성하시고 두려워할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18절, 같은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노를 품으시는데, 진노를 품으셔도 그 하나님,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오래는 품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시되 오래 품지 않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진노의 채찍을 한 방만 가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같은 19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애로우신 하나님. 거기 보면 내용을 정리하면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거는 제 표현이에요. 인애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대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진노할 자를 진노하시되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며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한다? 벌 받는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나훔은 여기 1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제 그거 다 써 있잖아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3절 전반절을 보니까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뱀의 혓바닥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조리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같은 전반절 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요. 3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 여러분 벌받을 자를 어떻게 해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북한 공산 사회집단, 특별히 북한 지도자들, 당신들 정신들 차리고 지금 코비드19 가지고 또 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새로 대통령이나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당신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들 정신 차리고 뭐 서해 바다에 기름이 있고 없고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하는 이걸 떠나서 당신들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정치나 무슨 군사나 이런 세력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할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속히 회개하고 이제라도 대한민국과 더불어 함께 형제와 민족으로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진노의 채찍에 당신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든가 당신들이 선택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지금까지 숱한 시간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군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될 수 있으면 저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삼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는 이런 말을 했으나 끊임없이 거짓말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만족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영원히 그냥 놔둔다? 우리 어린이들 편으로 한번 할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요. 그걸 알아야 돼. 당신들을 위해서는 준비된 중국으로는 가지 마요. 저 러시아 쪽으로 가요. 거기 준비된 지역으로 가서 당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든지 당신들만의 세상을 별세계를 만들든지 거기서 알콩달콩 살든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버리적거리다가 피 흘리지 말란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것이 민주사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는 지금 피 흘림만 남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갔잖아요. 피 흘리고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찾고 자유를 우리가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피 흘림 없이, 피 흘려도 최소한만 흘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갈 것인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고, 당신들 결단에 달렸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유하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강하게 해야지 흔들흔들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제가 전하면서, 자, 이렇게 미가와 나움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5월 20일부터 22일, 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그 날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기사화하려고 하다가 쓰다가 졸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쓰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언제 방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객관적으로 보도된 내용 가운데는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20일 날 방한해서 21일 날. 그래서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팔순 지도자로서 어렵겠지만 한국 들어오면 어디 가시기보다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묵도하고, 또 상징적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국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휴전 중인 우리 6.25의 휴전 상태에 대한 이 냉엄한 현실을 묵시적으로나마 메시지로 보여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제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발걸음이시라고 봐요. 21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날이 보니까 절기상 뭔지 알아요? 소만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만이라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에 가득 찬다는 그런 절기라고 그래요. 참 좋은 날이죠. 지금 일기예보도 그 21일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대체로 맑은 날이 되고, 또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30도 정도 예상된다 그래요. 정말 좋은 일기 가운데 오시게 되죠. 그렇게 되는 그날인데, 그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미스터 조 바이든, Please hear my word. 그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 그분이 부통령 때 옆에서 이렇게 계시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웃으면서 결재해가지고 미국의 법제화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봐요. 얼마나, 정광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름 불러가서. 그분 늘 하시던 말처럼 대한민국 얼마나 개판이 됐습니까? 드러내놓고 의회주의 의원들, 국회의원이라는, 오죽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소리가 나왔겠어요. 아유, 막 그냥. 지금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개판돼 있잖아요. 미국이 결심하시고, 미국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용기의 상징이신데, 용기 있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형!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제라도 내가 이거 바로 시정해야 되겠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손 얹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래가지고 당신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용기 있게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I'm sorry 하고 회복시키고, 이거 안 되는 거다 결단해 주시고, 부통령에서 다시 대통령 되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들어보니 정말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이거 바로 돌리고, 미국 사회도, 동성애자 여러분들도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론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정신들 차리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물론 한미 관계도 그렇고 전 우리 지구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이 에라이 하고 훅 날리면 다 끝나버리면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훅 하고 날려버리면 어디 가서 누가 뭐 할 거예요? 지압하고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속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생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부부주일에 또 스승의 주일에 주신 핵심은 부부된 자들 정신을 차리고 스승된 자들 정신 차리고 바로 전하고 바로 가리키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벌받고 징계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고 은혜 속에 잘 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700년 전에 미가의 경우는 예언이 됐고 나훔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해 준 거예요. 그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이 됐어요? 2000년.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돌아보니 지금 미가 나옴 시대의 죄를 지금 언제 짓고 있다고요?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더 유지되고 길어질 것인가? 그래서 지구에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총체적인 종말로 끝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인류, 나, 너, 우리 인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팔이 하면서 예수 종교꾼들로 우리가 전락해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깨어 근신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내일 잠시 잠깐 후에라도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부부, 복된 스승, 복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 혹은 이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무리들이 판단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로 끝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여기에서 올바른 메시지는 잘 기억하여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잘못된 것들 제가 전달 과정에서 또 이게 무식하고 무지해서 잘못한 것은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수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성결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7장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네.
하기 참 기뻐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 들을 때라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말씀을 빛으로 증거하며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화된 말씀을 또한 반사하여 증거함으로 우리는 빛인 줄 압니다. 이렇게 비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더러워져서 우리 스스로가 악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오만해지거나 편견과 죄악에 매여서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 죄값을 받을 것을 알고 주여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부부된 자들, 스승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경 한가운데에 미가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